3월 23일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 눈먼 인도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화를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6번의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것은 의성어입니다. 탄식하시는 소리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닥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비명을 지르시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6번 하시죠. 외식한다라는 헬라어는 배우자, 연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맹인이라는 표현을 또 5번 하십니다. 그는 영적으로 이미 눈먼 자가 되었어요. 남들을 판단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그들을 맹렬히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먼저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하시죠.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말씀을 필사하고 또 그들이 말씀에 관한 한 권위가 있고 또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율법의 규정들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죠. 율법에 있어서는 남다른 모범을 보여야 할 그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스스로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내자가 되어야 할 그들이 전혀 반대로 그들 자신이 맹인이요, 그들 자신이 외식하는 자이기에 그들은 그들에게 배우는 자들도 역시 빛을 비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의 자식이요 지옥의 종이기에 그들이 그 신분으로는 누구도 그들을 천국으로 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들이 화를 선언하시는데 오히려 새로운 개종자를 발견하면 그들 자신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개종자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들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은 좋죠.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극단적인 자기 공동체, 자기 지파, 자기 학파를 위한 그런 이기적인 심보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아오면 그들 자신보다도 더 율법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더 영적인 눈이 먼 상태로 그 개종자들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들이 지옥 자식에
그들도 역시 지옥 자식으로 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리에 빠져 있는 한 그들은 그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점점 더 옥조이게 되고 옥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시죠. 맹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화이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특별히 눈먼 인도자여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화이스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에도 맹인 19절에도 맹인 그리고 앞으로 이제 24절에도 맹인 26절에도 눈먼 바리새인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들이 자신들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에 그들이 인도를 받는 자들 그 인도받는 자들도 역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먼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한다라는 것이죠. 맹세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맹세에 관해서도 자신들이 우열을 정하고 그리고 그 맹세에 관해서도 어느 것이 더 무겁고 가볍다라는 규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옥조이고 그 맹세를 지키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전의 금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서원을 하면서 성전에 일정 금을 두고 맹세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또는 성전에 있는 어떤 금으로 장식된 그런 기구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성전의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기에 그 성전에 있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지 성전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맹세를 그들이 그들 식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들 식대로 해도 성전의 금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의 제단이 중요하냐? 성전의 예물이 중요하냐? 성전의 예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 하는데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 하는데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오히려 더 사소하게 여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21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결국 성전, 제단, 결국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이렇게 점점 점증법으로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본질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실 맹세는 필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맹세 없어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삶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삶이 그들에게 없었기에 이토록 어리석은 맹세의 우열을 정하고 맹세의 무겁고 가벼운 것을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규정해내는 참으로 몰상식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요, 사람을 속이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화를 선언하시죠. 형식으로 내용을 대신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3절부터 읽겠습니다. 화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역시 그들이 11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했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그들이 뒤뜰에서 기르는 식료에 식자재에 넣는 향신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향을 내기 위해서 뒤뜰에 기르는 그 채소류, 아주 사소한 거죠. 그것은 포기수를 세고 줄기수를 세워서 정확히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 의죠. 의. 가장 중요합니다. 긍휼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가 하면 믿음, 신뢰함이죠.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 인, 신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물론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철저히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의, 인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리는 것이죠. 남의 눈은 아주 사소한 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적인 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 본질이요 근본이 된 더 중심적이며 결정적인 일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이죠. 플립페 11조는 강조하면서 실제 본질, 그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는, 부정을 일삼고 그것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들의 위선, 그들의 맹인됨을 신랄히 예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역시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겉은 깨끗한데 안이 썩었다라고 말씀하시죠. 25절 읽겠습니다. 화에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안은 깨끗이 해야 되고 겉도 깨끗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안은 깨끗이 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겉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죄의 원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의 근원이 제거되어지면 우리 삶의 현장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삶의 현장을 깨끗이 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반대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잘못이요. 우리도 수시로 빠지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6번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듣겠습니다. 화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참으로 이것은 5번째와 유사한 것이죠. 무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를 칠해서 하얗게 회를 칠하는데요. 그리고 장식을 하죠. 아주 아름다운 장식들을 하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딱 이와 같은 모습이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읽기에 거북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이 빠질 수 있는 위선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앞서 5장에 6장 7장에 팔복을 선언하셨죠. 특별히 5장에 팔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늘 말씀의 잣대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이죠. 그 위선에 빠진 자들, 그 7화, 7가지 화의 선포를 듣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특별히 빠지기 쉬운 죄악의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해요. 그 경계를 잘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맹인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암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 안에서 복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잣대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최선을 다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사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